이 시간 찬송가 41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악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 보름간의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성대히 치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변화되게 되는데,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곧 유월절 행사가 마친 다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자, 우상을 지금 다 찍어서 버리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를 말하고 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산당과 단을 지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우상을 숭배하던 이 산당과 이 단을 모두 제하여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며 느꼈던 모든 기쁨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만이교라는 이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이 우상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되죠. 과거에 자기를 만족시켜 주던 모든 쾌락과 또 학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도로 쓰임받았던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자기가 영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서 8장 19절과 21절 보면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열매는 무엇이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 이것이 천천 금은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곳간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 방법은 달라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영광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 만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죄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지켜라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내가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자,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유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한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대부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청년도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 완벽했지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요구했을 때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지켰던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욥 같은 경우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죠. 욥은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하루 종일 긁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욥의 아내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 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동안 욥의 아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욕해 주신 그 손길,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곧 쉽게 잃어버리게 되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가다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순간 구역질이 나고 그리고 역한 냄새가 나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진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들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되고 싫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6월절 이 보름 기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상이 싫어진 거예요. 미워지고 혐오스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잘 자랍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가지는 것이죠. 죄짓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역겨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셨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자,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고통당하면서도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충만한 이 교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던 로마시대 순교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재물과 세상 영광의 유혹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열등감과 교만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